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그가 걸었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그 걸음의 결과물이며 그리고 열매인 십자가 앞에서 전해주신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고난주간의 첫날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소에도 주님께 집중한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사순절의 끝주간 고난주간에 주님께 더욱 집중하여 주님을 마주대하고 바라보는 은혜의 한 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하루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데요. 고난의 길이 유의미한 그런 길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길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걸으신 그 걸음들을 걷다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무의미하지 않은 고난이 되려면 주님의 이 고난의 걸음 앞에서 우리를 좀 점검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걸음들을 걸어가면서 당하는 고난인지를 살펴야 될 거라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들 많지만 그러나 사람들을 위해 죄인을 위해 또 정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오늘 주님의 걸음이 우리의 걸음이 되도록 주님의 손이 우리의 손에 포개지고 주님의 마음도 우리에게 포개지는 은혜의 한 주가 되기를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입성을 하신 이후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입성하신 이후에 종려주일 이후에 헬라 사람이요.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헬라인들, 즉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예루살렘에 유월절 행사를 하러 온 겁니다. 유월절 행사를 하러 와서 그 중에 제자 중 한 사람인 빌립에게 부탁을 해요.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아마 그런 부탁이었을 겁니다. 그 내용은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하고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런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는 그 말씀과 함께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광을 얻을 때라는 게 성도님들은 어떤 건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에게서는 이 십자가 죽음의 그 길이 영광을 얻을 때라고 믿으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고난이 유의미한 그런 고난이 됨은 그 고난 자체가 이미 예수님께는 영광이었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혹시 우리 주님 때문에 당하는 아픔과 고난 또 수치, 모욕이 있으시거든 오늘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백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구나. 복음을 전하시다가 꼭 누군가를 사랑하시다가 누군가를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다가 이렇게 영광을 얻다. 고난을 받는 일들이 영광을 얻는 것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 눈이 떠져야 될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눈 뜨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영광을 얻는다는 단어가 이제 오늘 좀 반복이 되거든요. 헬라어 독사조는 빛나게 하다라는 겁니다. 빛을 내게 하고 이름을 드러내고 이름을 높이고 명예롭게 하는 이 단어들이 다 영광을 얻게 하는 겁니다. 내 이름이 드디어 드러날 때가 됐다라고 말하면서 영광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24절이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암송하고 암기하시는 본문일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할 때 이 진실로는 아멘입니다. 아람어로 아멘이에요. 아멘. 내가 정말 믿고 또 믿는데 내가 이 말씀에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동의하다라는 단어가 있죠. 동의하고 또 동의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믿고 또 믿는데 나는 이 말씀에 동의하고 또 동의하는데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원하는 것은 하늘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여기 하늘의 빌이 원어를 살펴보면 겨자씨 그러니까 코코스라고 하는 겨자씨예요. 겨자씨. 겨자씨처럼 작은 하늘의 밀이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건데 죽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고난의 유의미함은 결국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또 나로 인해서 하늘의 밀인 내가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게 참다운 고난의 의미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 것도 바로 이런 연유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인하여 살아나게 되고 아버지께 돌아오게 된다면 그거보다 영광된 삶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여기 많은 열매를 가져오다라고 할 때 가져오다가 아니라 맺다라는 단어가요. 원래는 이렇게 맺다라는 단어를 쓰는 그 나무에서 이것이 나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참 특이하게 이 단어를 페로라는 헬라어로 썼는데 이 페로는 가지고 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운반하다, 옮기다, 가져다 주다, 가지고 오다. 예수님의 삶이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삶인데 그게 많은 열매를 가져다 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 안에 우리가 있는 거고요. 그 열매 안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누군가의 덕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 누군가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이 삶으로 제자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산다. 저 목회 서신에도 적었지만
우리 자녀들은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고요, 우리가 하는 대로 살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니 너희도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제자들을 초대하고 우리를 초대하는 말씀은 25절에 이런 겁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고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잃어버린다라는 이 말은 파괴한다, 멸망당한다라는 말을 쓴 아폴리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면 할수록, 이기적이 되면 될수록, 자기중심적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은 파괴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 미워하다라는 이 미스테오라는 단어가 원래는 이제 가증이 여기다, 싫어하다 이런 건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자,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존하다라는 말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수호해 주고 파수해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요, 누가 지키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 생명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이 지켜주신 거죠. 예수님은 어쩌면 그걸 믿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죽고자 해서 죽는 게 아니라 때가 되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제자들을 계속 초대한 후에 내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자들을 계속 초대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이 섬기다라는 말이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대부분 뭘로 쓰이냐면 예배하다, 나를 예배하다, 섬기다. 근데 여기서는 너희가 나를 좀 도우려고 하냐, 나와 좀 함께 하려고 하냐, 그러면 나를 섬기고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은 뭐다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 따르다라는 단어를 자주 설명을 드리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믿어라라는 말씀보다 더 많이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라는 말이고요. 이 따르다라는 말은 아쿨로테오라는 헬라어인데 나와 같은 길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 바로 뒤에 바짝 따라가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건 나와 예수님과의 거리가 조금 멀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에 같이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따라간다라는 건 그래서 예수님이 만드신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이야기. 예수님이 사람 살리셨으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삶.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그런 삶.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할렐루야, 우리도 그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런 따라가는 삶, 우리들 오늘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고 또 예수님의 걸어가신 걸음을 생각해야 되는 이때 다시 한번 우리를 다잡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들은 결국 내가 있는 곳에,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 따라가고 같은 길에 서 있고 같은 이야기를 만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있는 곳에 그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들인데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길 계속 걸어가다 보면 이 땅에서도 주님을 계속 만나겠지만 이 끝에 서서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귀하게 여기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아주기를 오늘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길입니다. 이 귀하게 여기다라는 단어가 가치 있게 대하다라는 말이고요. 값 있게 대한다는 말이고, 또 이 티마오라는 헬라어에는 존경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귀하게 대하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길을 걸었듯 너희도 나를 따라오면 그런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 너희도 그랬으면 좋겠다. 초대하신 예수님은 27절에 자신에 대한, 자신의 걸어가는 이 길에 대해서 아주 정직하게 말씀하시고 기도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려? 이 고난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또 귀하게 여기는 길이라는 확신은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신 것처럼 예수님은 굉장히 당신의 삶에 정직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여기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요한복음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비슷한 내용이 27절에 있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당신이 걸어가야 될 이 십자가의 길 앞에서 내가 좀 괴롭다. 이 괴롭다라는 말이요, 들끓다라는 뜻입니다. 이 타라소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놀라다, 두렵다, 들끓다, 마음이 막 요동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마음이 평안하고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뭐 괴롭습니까? 괴로운 일을 경험했는데도 마음이 평안하면 그럼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그걸 괴롭다고 말하지 않죠. 예수님이 지금 괴로우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괴로워서 아버지여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때를, 이 시간을,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면하게 좀 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또한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사람을 살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가다가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가 있고 피하고 싶을 때가 있고,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예수님처럼 한 걸음 더 발을 내딛는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참 정직하세요. 먼저 나를 좀 피하게 좀 해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나는 압니다. 그래서 나는 이 길을 걸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28절에 나의 이 걸음을 통해서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산 것처럼 내가 이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쭉 말씀과 연결되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빛나게 하는 게, 드러나게 하는 게, 영예롭게 하는 게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고, 나 이것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명예롭고 빛나고 드러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이 일이 뭡니까? 저는 예수님 안에 이 일은 이거였다고 믿습니다. 한 알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사람들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서 하나님을 믿을 때 아버지 이름이 더욱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안다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면 그것이 곧 아버지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응답 주십니까? 28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나 이미 영광 받았어. 또 너로 인해서 또 영광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걸음이, 이 예운교회 걸음이 이랬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들의 인생이 이런 걸음들이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 주님께 교정하는, 조율하는 그런 고난주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목적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어진 삶의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음성은 예수님이 들으셨고 제자들에게 전해진 말씀이라 사람들은 듣지 못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듣지 못했으나 내가 들은 삶,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했으나 내가 본 믿음의 길, 이 길을 걸어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천둥 소리 들었다고 하고 소리는 있는데 소리가 의미가 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천사의 소리였나?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이 소리를 들은 게 우리를 위한 것이랍니다. 우리가 그 많은 열매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은혜,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영광의 길을 취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소리는 정말 우리를 위한 소리였어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갈라지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위하다라는 말이요, 목적격처럼 이렇게 쓰이잖아요. 그런데 디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조사는 너희 때문이야, 이런 뜻도 있어요. 너희로 말미암은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건 너 때문이야, 너희들 때문이야. 내가 이 소리를 들은 건 너희들 때문이야. 그리고 너희들 때문에 일어난 이 일이 너희를 위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이 길 거신 거고요, 또 이 길을 걸어가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일어난 모든 일들은 어떤 것의 결과물이 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원복음의 일들, 뱀은 여자의 후손에게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그는 사단의, 뱀의 머리를 깨는 일들이 지금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일어났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라고 하는 크리시스라는 헬라어는 심판이란 단어도 되지만 정죄, 단죄, 재판, 판결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겠지만 그리고 살아나고 승천하셔서 이 사단의 힘이 얼마나 약한지를 보여주시는 판결물이며,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사단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의 힘은, 그는 우리를 죽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혼까지 지옥에 넣을 수는 없고, 그는 우리를 막아설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를 건져 주시기에 이 세상의 임금은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내동댕이 쳐진다는 말입니다. 에크발로라는 말이 쫓겨나다라는 말인데, 이 지옥에 던져넣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는 던져넣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잖아, 하늘로 올라가다라는 뜻입니다. 높이 올라가게 된다는 뜻. 내가 반드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다 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이 시작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심하지 마. 너희는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마.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그 걸음,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한 처소로 데리고 갈 거야. 인도할 거야. 우리는 우리가 잘 믿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 다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이끌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이 들리다라는 의미가 십자가에서 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높이 들리는 것까지 같이 어떤 죽음을 죽으실지, 나무에 달려 죽으심을 의미하고, 이 죽으심은 결국 우리를 하늘 보좌로 인도하는 죽음이 됨을,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요,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걷는 이 걸음들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은 주님을 닮아가는 걸음임을 다시 한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린 그 사랑이,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살아내는 은총의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주의를 기다리며 맞이하는 첫 번째 고난주간의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은총의 날이 되기를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남성교회, 성교회가 함께 이 걸음을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계신 곳이 대부분 다른 종교를 섬기는 그런 곳이기에 고난주간을 지키는 게 외로울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유월절인데 우리에게는 고난주간이요, 다른 이에게는 라마단 금식기간인데 우리에게는 부활절을 기다리는 부활의 기간입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메흐리족이라는 무슬림 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여기는 접촉이 한 번도 안 된, 그러니까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민족이라고 하네요. 기억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랑의 길, 그 영화로운 길, 아버지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그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셨듯 우리도 사람 살리며 우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그 생명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채우고 채워진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로 기쁘게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